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가정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뭐 가정교회란 말을 붙일 필요도 없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전부 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단 하나도 예배당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그래서 이 예배당 짓는 건 이게 천지교회가 들어오면서 된 것이고, 또 우리 같이 예배당 짓는 것도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살고 한 도시에 살면서 이 교회가 참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집집마다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탄생하기 전부터 탄생한 후에도,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기 마지막 전까지 바로 집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도, 중요한 사역은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뭐 5천 명을 먹이고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산상수훈, 진짜 중요한 이야기, 그럼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전부 다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뭐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여기서 마지막 그 요한복음의 그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나오는 그 기도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교회는 집에서 모였고 집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고서 그들이 한 열흘 기다려서 오순절이 올 때까지 약 일주일 기다리는 동안 어디 가서 기다립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래. 유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지금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뭐 갈릴리 촌 사람이 서울의 수도권에 2호선 근처에 집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부잣집 120명이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보니까 거기 쭉 올라가 내 있고요. 여자들과 누가 모였느냐? 11제자들이 당연히 있었고, 여자들과 11제자들과 여자들과 또 누가 있었느냐? 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지 지금 한 50일도 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승천하신 지 한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한 것이죠.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 나사렛에서 다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바로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이제 너희가 불과 한 두 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자꾸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하라고 이렇게 위협하고 경고하고 놓아줍니다. 경고하고 놓아줄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도리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어디로 갔어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가지고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협박받고 일어나는데 나가서 담대히 기도하고 나가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물이 모인 곳이 진동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집에서 모여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월간 기도에 모여봤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월간 기도에 모여봤자 우리가 뭐 전투적인 것을 위해서, 큰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합치기 어렵습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동료가 누굽니까? 나와 함께 이 핍박을 이길 사람,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해 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정말 부끄러운 문제가 있을 때, 누가 할까봐 겁날 때,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이 셀에서 모이는 친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에게 이것을 얘기할 수 있고, 거기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사랑의 빚을 지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도할 거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장례식에 와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가정 기도 모임.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핍박해서 그냥 기독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기도회 모임 때문에 더욱 담대히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면서, 이것만 잘 되면은 영혼은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됐다. 거기 될 때까지 우리 자꾸 영접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가정 모임을, 그런 아름다운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세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셀이 배가하면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무리가 나가서 이걸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서 본격적으로 한 것이 바로 우리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들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 그들을 떠나면 누구야? 옛날 관심 없는 사람들, 가정에 모일 만큼 열심을 낼 만큼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무리들, 뭐 비판하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떠나고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무리를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따르니까 우리가 2년 동안 공부만 시켜가지고 어떻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복음을 듣겠어요?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부 몇 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나가서 도시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또 가정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 모여서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가정교회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가 그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왜 안 되느냐 딱 두 가지 때문에 뭐냐 이 교회의 비전은 비전까지는 사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비전을 살 수 있어요. 교회의 비전은 사기 쉬워요. 그러나 생명과 본성을 가진 DNA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백합꽃을 피려면 백합을 심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과를 사과나물 열매를 얻으려면 사과를 심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과의 성품과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DNA가 형성되고 그 DNA가 있을 때 그 씨앗을 분갈해야지 DNA가 안 생겼는데 여기 와서 말씀만 듣고 실제로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고 실제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실제로 어떻게 제자를 세워주고 어떻게 양육이 되어지고 어떻게 기도회를 하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실제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나가서 예수교사학교 나와도 교회 결정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의 원리예요. 바이러스는 나쁜 균이지만 좋은 생명의 역사가 그것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그 열정과 끈기라는 책에 나오는 엘림교회처럼 엘림교회 성도들은 핍박받아서 미국으로 온 세계로 전쟁 때문에 내전 때문에 살려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 교회를 세웠어요. 왜? 엘림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셀 모임 하는지 배웠거든요. 끝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새해 여러분 셀이 배가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가장 큰 비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셀이 배가 되도록 그것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고 천국의 상급이 있는 일에 여러분 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